이제 곧 2019년도가 이제 끝나고 2020년도가 오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강한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2020년도까지 우리가 가져가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매여 있고 과거에 지배를 당하는 영역들을, 습관들을 완전히 끊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2019년 12월 31일 날 그때 송구 영신 예배 때 준비하려고 하신 분들은 늦어요. 언제부터 준비하라고요? 오늘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끊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2019년 세일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달려왔었어요. 그런데 2020년이 되면 또 세일의 영광이 오면 2019년도는 또 예쁘대가 돼요. 날마다 우리가 세일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획일적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이렇게 변혁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들과 통치 방식과 경영 방식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요, 굉장히 실시간으로 또 전략적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레마 안에서 전략과 또 내게 열어주시는 그 길들을 이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토요일 날 리더 교육을 했어요. 2시간 했는데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 한 20명 정도 되는 우리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기름 부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전 성도가 추수와 일꾼으로 준비되는 부분이거든요. 리더만 하기에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성도가 다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또 리더로 준비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요, 마지막 때 사명자들, 그리고 마치 두중인처럼 14만 4천처럼 그렇게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단순히 초신자도 물론 깨우지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가고, 정말 말 그대로 영적으로 잠이 조는 사람들을, 또 죽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만들고 살리는 그러한 개혁적이고 또 뭔가 세부대로 준비시키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길러서 많은 사람들을 재생산하고 또 열방으로 하나님의 오른대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지표와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는 또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또 리뷰직의 방향성에 올인하면서 나아갈 때 그러한 사람이 되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교회에 풀어지는 하나님 말씀과 또 성령 흐름 안에 온전히 또 100% 집중하시고 동의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부대로 또 그러한 추수일꾼으로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집중하십시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결코 그러한 게으름과 또 우유부담과 나태함들이 나의 믿음의 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 고정하며 집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음성 듣기예요. 음성 듣기. 저번 시간도 우리가 음성을 듣기 1탄을 했고요. 오늘 어떻게 음성을 듣는가에 대해서 또 계속 이 영적인 또 이런 기름 부음, 또 영적인 메시지를 또 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심판에 관한 메시지도 전하고, 또 알다시피 저희들이 이런 음성 듣기라든가 영적인 대한 설교들, 또 믿음에 관한 설교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측면 하나님의 어떠한 전부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를 완전하게 100% 오픈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 가운데 또 성경 맥잡기, 기름 부음 학교, 요한계시록 3개 축으로 뼈대를 잘 만들어 가셔서 또 여러분들이 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더 점진적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그분의 성품으로 화해진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그분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의 주님을 2번 못 박는 우리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처럼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마지막 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아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한다. 호세아에서. 그래서 베드로의 길에 말합니다. 은혜와 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그분을 갈망함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직 유튜브에 안 올렸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날 마리아의 영성 그리고 마르다의 어떤 그러한 섬김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 교회 본질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설교인데 많이 참석을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되고 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부르셨는가를 명확하게 정말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것이고 뜻이 명확하게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뜻이 열어지는 것과 비례하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먼저 들어야 돼요. 마리아가 되려면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프린트물도 드리긴 했지만 뭐 프린트물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자, 하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 먼저 요한복음 10장 25절과 뭐 1탄을 저번 주에 안 오신 분들은 결코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유튜브를 다시 한번 들었다는 가정하에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26절하고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뭐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26절, 27절이면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 다음 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이 설교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 뭐예요? 듣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강조점이냐? 따르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양의 특성이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목자의 보호하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적지로 갑니다.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목자는 그 양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 목자는 그 양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해요. 그 목자는 그 양을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들은 더 음성을 듣고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자 생명을 취하고자 더 예수님과 상거가 더 좁혀지고 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소리가 명확해집니다. 소리가 선명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비례적으로 뜻이 명확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찾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열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을 살 때 주님이 찾고 구하고 또 소리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찾고자 이렇게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라.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예수님 자신으로 나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그 음성은 우리에게 제가 저번 주에 계시의 수단이고 또 그 음성은 인도하는 수단이고 그 음성은 우리와 교제하는 수단이라고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음성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려 하지 말고 그 음성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 나온다는 사실을 축복합니다. 관계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못 듣습니다. 왜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음성을 듣는 통로는 뭐냐?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의 양심, 딱딱해짐,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거듭난 양심 가운데 하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고 그 음성을 듣고 지금 살고 있고요. 우리는 기속적인 관계 가운데 지속적인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음성을 듣는 것은 물리적인 소리, 우리 이성적인 자각으로 접근하는 어떠한 그러한 물리적인 어떤 소리가 아니라 우리 영 안에서의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뭔가를 보는 눈, 너희 봄으로 보기도다. 성령이 오늘 교육에 하신 말씀,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단순히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너희가 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처음에 못 알아보고 처음에 못 깨닫는 상황 속에 주님이 자신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해주고 성만찬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가운데 주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주님을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주님의 어떤 영광을 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내가 깨달아지고 뜨거운 마음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을 통해 통달되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전이 될 때 여러분 그 주님 만나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눈이 열어졌다, 귀가 열어졌다는 말과 이것이 같은 메커니즘 안에서 마치 톱니바퀴가 마물듯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깨달음이 바로 음성을 듣는 것이고 깨달음이 여러분 구원이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 다 홍수가 나기까지 그 백성들이 노아의 방주 때 방주를 예비해 놓고 이제는 거기에 방주에 들어가면 되는데 홍수가 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우리가 음성을 들었으면 인도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음성을 들었으면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가장 최고의 목적지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인도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속사람이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겉사람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음성을 어떻게 듣냐, 뭔가 신령한 어떤 자기 자신의 우월감, 영적 우월감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뭔가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유행처럼 어떤 목적을 상실한 채, 진짜 진리를 상실한 채 그냥 음성 듣기에 혈안이 되어서 많은 단체를 다니고 교회를 옵니다. 그러나 음성 듣기의 본질은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어떻게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음성을 들을지 않겠습니까? 그 음성은 우리 영의 공명이 되어지고 우리 양심에 부딪히며 그 음성 우리의 내적 증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 이 교회에 온 줄 믿습니다. 음성을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교회에 왔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존재,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선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계시적인 알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교회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요한복음 10장의 본문의 초점은 단순히 방법론이 아니라 어떻게 듣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관계 속에서 예배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들으려 하지 말고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들으려 하지 말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그 인도함 가운데 내 영 안에서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 듣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무엇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무엇이 아니라 내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듣는 소리요, 믿음 안에서 보는 내가 모는 영이구나. 우리가 믿음의 눈과 들을 귀가 열어지는 것이 주님 가장 복 있다고 말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무조건 뭐야 된다? 깨달아져야 된다. 주여, 주의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너희는 성령을 교육에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지어다. 어디 음성이 들려? 어디 음성이 스피커가 있나? 이게 아닌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할 때는 좀 분위기를 풀어주시고, 집중하는 자는 이렇게 소통함으로 알게 됩니다. 재미있다는 것을. 제가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죠? 청년들은 정체를 너무 빨리 알았어요. 저희 정체를. 좀 더 카리스마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이미 저희 정체를 파악해서 이제는 회복할 그런 마음도 없어요. 망가진 거 쭉 브레이크도 못 잡습니다. 지금 내려갔습니다. 이미.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안에 공명이 되어져요. 저것은 목사님의 말이 아니다. 왜? 살전 2장 13절 한번 봐볼까요? 살전 2장 13절.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살전 2장 13절에. 자, 보면은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주여 친히 읽을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그때 그 시에 내가 네 속에 말씀하시니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오늘 기름 부었고 세웠고, 당신의 그 입에 그 말을 둠을 통해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 말을 내 입으로 전하며 내 입의 말로 깨우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또 여러분들을 정말로 모든 죽었고 회복하지 못한 영역들이 돌파되어지고 일어나고 또 살리는, 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그 역사는요, 어떤 역사냐면 그 말씀의 능력은요,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됩니다. 그 능력은 광야의 길이 낮입니다. 사막에 강물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강물의 샘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 열정으로 가득 차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안에서 오늘 이것이 단순히 목회자의 말씀, 목회자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와 그러한 땅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일하신 방식을 알기에 오늘 김원희 목사를 통해 일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갈 때 그 음성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지금 내가 싸움이 필요한데 그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 레마의 말씀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해요. 그 말씀이 나를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온전하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음성을 좀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제는 저번 주에는 좀 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마치 어떤 방향성, 단순히 들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제가 프린트 말했지만 프린트에도 제가 적어놓은 거 있나요?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뭐라냐면 음성에 익숙해지라 그래서.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제가 주분께 더 나아가라, 가까이 가라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음성을 듣는 방법론은 그 후에 할 건데요. 내려놔라. 우리가 뭘 내려놓냐? 그리고 더 뭐 열심히 해야 되냐? 그분을 더 가까이 함으로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밀한 사람들이 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비밀들도 공유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 하였고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친구기 때문에 친밀함이라는 것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대화와 교제거든요. 주님을 종으로 우리가 주인으로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아들로서,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접근해 가면, 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더 친밀함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감춰진 것들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깊은 차원의 성품을 맛봐요. 신랑으로서 계시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들을 맛보면서 신부로서 더 준비되어지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친구로서 더 우정을 나누면서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공유받고, 특히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장래일들, 비밀들에 대한 계시들이 오기 때문에 뭔가를 준비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고 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기가 참 무서운 이유가 그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오라라고 음성을 주고 계시고, 내게 오라,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분명한 말씀에 명시하시고 음성을 주지만 왜 우리가 못 나가요? 우리 뭐 때문이냐면 담대함이 뭐 때문에 사라지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먼저는 깨끗함과 거룩함의 영성들이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의 쓴뿌리, 자갈밭처럼 이런 큰 어떤 걸림돌들, 이런 어떤 우리 안에 방해 요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지만 항상 우리 자신이 돌파하지 못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침체하고 우리 안에 그런 방해 요소들을 좀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하면 그것들을 치우면서 더 가까이 주님께 오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더 주님께 가까이 와서 주 앞에 한 영이 된 자는요, 더 음성이 명확해지고 마리아처럼 그의 발치한 자 더 정확한 주님의 뜻을 분별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닮아감의 어떤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계속 바라보고 함께하고 가까이 한다는 건,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고 영적 전이 가운데 하나가 됨을 통해서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관계와 교제 속에서 그 음성과 그 음성이 익숙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익숙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떨 때 책망하고 어떨 때 나를 위로하고 권면하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익숙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나와야 되고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왜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은 최고의 마지막 때의 영성이 존재의 양식이냐면, 날마다 신령한 것을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해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커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의 방식, 하나님 더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주님께 드려지는 삶들, 내 여자친구를 내 애인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요. 하나님을 정말 내 친밀함으로 더 깊게 하나님을 사귀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은총의 수단을 주신 그 말씀과 성령으로 더 예배자가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여러분들 모르지만 음성이 처음에는 불분명하다가 음성이 더 선명해지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잠언 2장 1절입니다. 또 읽어요. 괜찮아요. 또 읽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다 또 읽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나아가자. 나아가면 어떤 일을 하냐. 처음에 뜻이 30%밖에 안 열어졌어. 어떻게 하면 100%여지냐? 여러분 궁금한 뜻이 있잖아요. 방법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보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인도함 받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다고 내가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자, 먼저는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는 갈망과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주님 자신 존존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열느냐? 뜻이 명확해지고 소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들립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2절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 다음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지금 찾는 게 뭘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지금 내가 구하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부하는 것, 장수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가치를 크게 보면서 그러면 시선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명철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라.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을 했고, 성경에 지혜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자신을 목적으로 추구하며 그렇게 구하는 자, 다시 말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방해 요소가 많습니다. 아버지, 나의 쓴뿌리, 나의 상처로 반응되어져서 아버지 그것들이 계속 나아가는데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계속 가는 데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멈추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소리들이 너무 커서 주님의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되고 내 볼륨을 아버지 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계산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초등학교 배웠던 나의 지식과 경험들이 나를 사로잡고 주님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건 삶의 고백이에요. 이걸 회개하고 있잖아요. 나아가지 못하는 거, 주님 자신에게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공짜인데 값없이 내게 와라. 값없이 내가 주겠다라고 공짜고, 오기만 오면 거룩해지고, 오기만 오면 음성이 들리면서 전략을 취해지고, 오기만 오면 확실해지는데, 주 앞에 한 영이 되고 주의 뜻과 의합되어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뭔가를 빼앗길 것 같고, 뭔가 그 안에서 뭔가 해를 당할 것 같고, 나는 스스로 자존감 때문에 나는 못 나가. 나는 그런 존재야. 내가 어떻게 거기에서, 나는 아직까지도 주님보다 세상이 좋아. 나는 주님보다 내 자신이 좋아. 절대 못 나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음성을 들으려 하지 말고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방해 요소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깨트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랑이 강권함으로, 사랑의 푸시함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은 여러분들이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지혜와 명철을 찾고 구하고 소리 높여 부르는 갈망이 있어야 돼. 그럼 뭐라고 하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더 깊은 차원의, 더 깊은 수준의, 어떤 높은 차원의 수준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다는 것.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이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더 깊은 차원의 비밀이 공유되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렇게 자신의 뜻을 공유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무슨 말이냐? 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우리가 종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친밀함 가운데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상거가 좁고,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교회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까이 있는 것. 교회는 있지만 관계가 먼 사람 있잖아요. 집안의 큰아들처럼, 마르다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 이제부터 너희를 뭐라 하지 아니하니리?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리.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뭐한다? 알지 못한다. 친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느니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줄게. 성령을 통해 사람의 깊은 것도 통달하면서, 왜? 요한복음 8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좋은 곳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때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번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 해결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걸로 여러분 인도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신 분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구원이 먼저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습니까? 음성 듣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아, 이 음성 들으면 내가 집을 사는데 음성을 듣고 있는, 그거는 그런 과정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다 천국을 가길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교제하시는, 우리를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음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담을 창조할 때 너 일하라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아담을 창조할 때 나와 예배하고 교제하자, 사랑 나누자. 하나님이 친히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거닐며 우리 인간과 교제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지으니까 숨어요. 음성을, 영이 죽으니까 단절이 되고 또 주님께 나가는 것들이 방해 요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 듣는 데 있어서 실패가 아담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린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다시 한번 거듭난 영 안에서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잖아요. 이젠 더 음성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또 교제하고 또 음성을 들으며 또 교제하고 순종하며 그 사랑을, 행위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은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주는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길을 열고 있어요. 그 두 구절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정말 얼마나, 정말 세상 여자친구는 내 입 만들려면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 하나님의 친밀함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분명히 말씀드려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래요.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니를 부인하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쉬운 길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겠습니까? 쉬운 길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영혼이 안전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준대요. 예수님 자신을 인도해 준답니다. 푸른 초장을 우리를 인도해 준답니다. 할렐루야. 그곳은 바로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나오고 명령이 나오고 뜻이 명확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보호할 텐데 사단이 이 역사 가운데 마치 자기가 주관자처럼 행동하며 지금 이 어둠과 깜깜함이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마지막 때, 이 불법의 온상이 되고 교회도 불법이 되어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갈까, 어디로 갈까 이렇게 좌퉁우둥하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 진리의 사랑 안에 우리 거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자신을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찾지 말고 선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지금요. 교회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 내 영이 죽었냐 살았냐의 문제입니다. 내 영은 가장 좋은 하나님 음성이 최고 영양가예요. 사람의 계명과 장르 유전이 섞인 그런 섞인 말씀들은 내 영적인 나의 모든 부분들을 뭘 만들어 영양실조를 걸리게 만듭니다. 살리는 것 같지만 내 영은 죽고 내 혼은 커지는 그러한 것들을 나중에 보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로 인도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진리로 인도한대요. 그리고 장래 일을 말해주고 준비케 하고 예비케 하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며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 우리를 인도하며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마땅히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가까이 친밀함의 영역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길 축복합니다. 이 수가 목요일만큼 모였으면 좋겠어요. 이 수가 금요일만큼 모여지지 않겠습니까? 3, 40명 갖고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100명 정도 와요. 이 수 그대로 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만 하지 마세요. 제가 출석 체크할 때 앞으로 전교인 출석 체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강제라도 다 끌고 이렇게 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또 긍휼하심을 얻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나아보면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자신을 주목하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푼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가 침체에 빠져서 이 문제를 크게 보면서 여러분 그럴 때 교회 안 나와보죠. 내가 내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감정의 블랙홀에 들어가서 더 믿음이 떨어져. 침체가 와. 그런데 그때 은혜를 얻고자 찾는 자에게 뭔 주다? 상을 준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나았을 것이야.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찾고 나오는 그 여정 안에서 이미 은혜가 와요. 그리고 발걸음 왔을 때 정확하게 그때 할 말을 목회자를 통해 풀어냅니다. 저희 교회 제가 예수님 명하지만 말씀드리지만 한 명도 응답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저를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냐. 바깥 내가 성전 문지기로 바깥 첫날보다 궁정 밖에서의 첫날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있고 음성이 되는 이 지성소를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막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성막들만 기웃기도 하지 말고 홍해 건너서 이제는 거기서 기웃기도 하지 말고 요단강을 순종으로 건너고 이제는 더 깊은 차원의 어디로 들어가는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휘장을 이미 보일로 찢었고 이미 휘장을 열어놨는데 커튼 열어놨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바깥에서 다 웅성웅성거리고 있어. 왜 잔치에 초대하고 왜 그 지성소는 어떤 데예요? 이 지성소는 성막에서 하나의 음성이 나오고 명령이 나오는 곳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갔지만 이제는 신약에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몰릴까 봐 양보하는 겁니까? 지성소에 사람 많으면 안 되니까 몰릴까 봐 양보해 주는 그 미덕으로 안 나옵니까? 아니 여러분 자리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오면 자리가 부족하면 의자를 사겠습니다. 오시기 축복합니다. 와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고 어떤 세상의 연륜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저의 연소함을 하나님 없이여기지 않게 하라. 디모데가 그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커지는 거지 설교를 갖고 들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말하지만요. 변화도 없어요. 절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고 지성소 얘기 나오니까 출애굽기 25장 봐보세요. 이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방법론을 설명하려고 지금 했는데 방향성이 계속 나와요. 저도 참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자, 21절, 22절에 이 지성소가 어떤 일을 하냐. 하나의 음성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지성소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해요. 거룩한 산 꼭대기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지성소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 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열어집니다. 풀어집니다. 자, 25절 1절입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안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저희 청년부를 데리고 옆에 있는 평택에 이제 우리나라 세계 전체에서 가장 실물로 성막이 지어져 있잖아요. 여기 광은 기도원인가요?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은 꼭 가야 돼요. 우리는 성령 학교를 통해서 날마다 체험을 합니다. 갑니다. 우리 청년부도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성소 들어가 보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막론을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오후 예배 때나 오전에 성막론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 되시는 분 모여라 그러고, 자 여기 손 잡아라 그래서 한번 같이 모여서 한번 가겠습니다. 이제 아마 타이밍이 있어요. 시간별로 평일에도 가도 되니까 평일도 한번 나눠서 가고 주말에도 나눠서 가고, 그래서 같이 한번 가면요 너무 은혜가 돼요. 1시부터 1시 반부터 오후 한 3, 4시에 끝나요. 강의도 들으면서 거기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또 눈물도 흘리고, 마치 우리가 어디냐 이스라엘 진짜 가는 것처럼 땅을 밟을 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입신처럼 이렇게 영을 끌어올려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고 어떤 체험도 하게 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뭐든지 들어갔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구나, 여기에서 실물사지 그대로, 와 정말 대단합니다.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꼭 한번, 우리 바로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우리 모두가 한번 가서 그 지성소는 바로 음성이 들려는 곳이에요. 주님이 만나주는 곳이에요. 지금은 휘장이 찢어지고 그 지성소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력을 갖고 담대함을 가지고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이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장래일을 말하시며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꿈을 꾸시며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확장되며 여러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데 살고 있어요. 구약에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 보려면 비행기표 끊어야죠.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돈 없는 사람 못 가요.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거하는 줄 믿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뭐다? 매매다. 임시거주가 아니라 영원히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별장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원히 살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음성을 날마다 들으려면 그 관계 속에 지속되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솔직히 저번 시간을 연속성을 갖고 지금 부연하고 정리하는 게 지금까지예요. 그 다음에 조금 흐름이 틀립니다. 자, 그럼 프린터에 보면 제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친밀함과 순종하는 삶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따릅니다. 먼저 드리려만 하지 말고 따르면 듣게 된다. 어떻게 듣느냐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주목하라. 자, 두 번째 이제 방법론을 좀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음성 듣기가 100%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겸손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음성을 듣는데 제가 말씀드려요. 어디서 듣느냐. 우리 생각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혼육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청년들 선교 그 특강을 하면서 영혼육을 이해를 시켰어요. 영과 혼이 육이 뭐냐. 영혼육을 이해하려면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영혼육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름부음학교 때 우리가 강하게 자세하게 좀 풀어놓는데, 영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접수되는 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도달하는 곳이고요. 이 영 안에서 시작해서 혼과 육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영혼육이고요. 이게 질서예요. 마귀의 방식은 이 자연세계, 물리적인 세계가 맞닿는 육에서부터 영으로 들어와서 영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반대 관계는 거예요. 우리 영이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우리 속사람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어떤 바퀴와 맞물려 있냐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혼이라는 우리 자아를 가지고 어디에 종속이 될 것인가?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 육의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 자아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이요, 우리의 자유지요, 우리의 개성이요, 우리 자신의 자아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혼이 영의 종속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 속사람이요. 우리 혼이 육의 종속이 되면 겉의 사람, 즉 육체의 속을 쫓고자 하는 그러한 겉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우리 속사람, 이것을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날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겉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마귀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겉사람을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으로 내 행실을 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급브레이크를 밟고 또 영적으로 유턴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속사람이 원하는 요구대로,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죠. 깡패 같은 이 겉사람의 소욕을 우리는 반드시 속사람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영이 죽으면 세상 사람들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영이 살아나야 그 음성을 듣는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감동, 흥분, 또 내적인 증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러한 내적인 증거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했지만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시의 수단, 음성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내적 흥분도 주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환상과 꿈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다양성과 사람마다 개별적인 차별성을 두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 사람 인도하면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을 거예요.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보냈고 그 목사를 통해 듣지 않으면 권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뭔가 초자연적이고 극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 안에서 날마다 그분을 가까이 하고 익숙한 그 음성 가운데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아, 이거 주님의 음성이다. 내 마음 속에, 내 양심 속에 공명이 되어지는 그 음성을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음성 듣기의 달인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신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완전한 그분은 영이요 진리십니다. 말씀이고 영이고 진리입니다. 그분은 자기 생각, 혼적인 틀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를 깨끗하게 했고 온전하게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에게 전했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하면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탱크가 있고 또 파이프가 이렇게 있죠.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물이 이제 영이라고 합니다. 이 파이프가 혼입니다. 이 육이 수도꼭지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접수가 되고 도달이 됩니다. 우리 영 안에 우리의 양심과 우리 속사람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밖으로 아웃될 때 우리의 혼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혼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혼은 내 자유지요, 내 개성이요, 어떤 나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논리가 바로 혼입니다. 이 혼,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이 혼이 깨끗해야만 합니다. 파이프에 똥이 묻으면 무슨 물? 똥물. 녹이 묻으면 녹물. 이런 어떤 부분에서 나의 파이프, 내 마음을 비워내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웃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하게 뜻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문제는 누구에 있냐면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섞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읽어볼게요. 예수님 어떤 말을 하냐. 요한복음 7장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참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신령한 씨만 뿌려지면 좋을 것 같지만 세상에서 듣고 보는 거 있어요. 세상에서 마귀가 잠잘 때 뿌리는 가라지도 뿌려져 있고, 우리 마음을 무엇이 차지하게 할 것인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뿌려졌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네 속에 쌓인 것으로 그런 존재가 될 텐데, 인격이 될 텐데,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마음밭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가득 차 있구나. 한마디만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슨 말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알아.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 여기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온전하게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안 죽어도 됩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도 자기의 감정으로 올라오는 어떤 욕구들, 겉사람의 이런 본능적이고 감성적인 욕구들을 다 절제해요.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자기를 비우고 파이프가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뭐냐? 제가 또 말하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계속해도 문제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21절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며 쓰심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가 되고 본이 되어서 모범이 되어서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명도는 누가 주님 더 가까이 가느냐, 다시 말해 누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또 주님 자신의 거룩함을 취하며 누가 더 거룩해지느냐.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함으로 갈수록, 깨끗함으로 갈수록, 자기를 비워낼수록 더 선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리를 꺼버리거든. 완전히 나의 계산법을 내려놔 버려요. 완전히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소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부인돼 버리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삶을 사는 자는 예수님이 그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음성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영혼육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아담 때 온 영이었던 영이 혼이 커져버렸잖아요. 영이 죽어버리고. 이것은 서로가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혼이 커지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이 혼을 죽이고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존재가 되게끔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혼, 깨끗하게 될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 안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적인 체계와 세상적인 틀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선입견과 이 편견, 이것들이 믿음을 방해해버려요. 주님의 뜻을 걸러버립니다. 주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 내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영의 접수가 됐어요. 100% 깨끗한 물이 접수가 돼도 흘러내려오면서 마치 라오디아 교회처럼 전부 다 식어버리고 석회수가 섞어버리니까 미지근해지는 것처럼. 이 파이프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 사모님이 김 기사 오른쪽 가, 그럼 가야 되죠. 그런데 김 기사가 내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고 바다를 보고 싶어서 사모님은 영이에요. 영이, 혼은 내 자신이야. 내가 가고 싶은 가면 내비게이션 경로가 이탈되었습니다. 천국어라는 경로가 이탈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길을 열어주면서 그러나 30분 거리가 3시간이 바뀌어버려요. 또 천국을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온전히 사모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저기는 정현이 사모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 그 말씀에 집중하며 김기사, 우리 자신이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욕심, 내 소욕, 또 내 상처. 요나 보세요. 요나가 상처로 반응하니까 니느웨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왜곡됩니다. 어떻게 전한 줄 아세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저 셀장 교육 하면서 그랬어요. 세론들한테 내가 어떻게 지시했을 때 그 지시상을 전하지 말아라. 지시상을 전하면 지시상만 듣고 오해할 수 있다. 내 마음을 전해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러가는 걸 전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뜻이 뭔지를 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디 한 번만 더 볼게요. 어디 보냐? 마태복음 16장 봅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봐보세요. 요나가 어쨌든 40일이면 당시 회개한 말 안 해요. 회개하는 말 안 하고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할 겁니다. 맞다.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할 것입니다를 전해야 되는데 무너질 거니까 40일 동안 얼마 무너진대요. 막 이렇게 하니까 다 그 말로 인하게 다 겁나서 회개하고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상처로 왜곡시키고 굴절시켜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뭐 어떤 목사님이 아주 신령한 사람이고 계시가 정확해. 여러 가지 다 맞아. 근데 꼭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을 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다 맞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오늘 그 비밀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회자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가 들어와도요, 여기에 찌꺼기가 살고 그 신학적인 틀로 왜곡되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건 맞아도 그 영역들은 섞어서 나와요. 자, 왜 그러냐?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여러분들 이해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이해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계시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이런 계시적인 사람이죠. 자, 계시가 왔어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을 통해 든다 그랬어요. 그 계시의 출처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친히 알려줘요. 자기가 영분별 할 필요도 없어. 내 생각으로 말한 것 같지만 분명히 성령께서 그 출처는 뭐냐? 바로 위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 다음 쭉 내려가보세요. 19절. 이거 칭찬해주는 장면이고. 바로 이제 마귀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20절이죠. 넘겨보세요. 자, 20절, 30절. 22절. 그 다음 위에. 21절부터. 21절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신학을 알려줘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 메시아가 어떻게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계시를 합니다. 그런데 계시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성령이 아님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나와요. 고전 12장 3절에. 근데 뭐라고 하냐? 그 다음 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파이프 얘기, 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자기의 신학적인 체계로 보세요. 모든 계시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학 체계까지 완전할 수 없다는 걸 먼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뭐라고 해요? 그 다음 주에 주님이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방금은 성령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다 옳은 말만 할 것 같지만 인본주의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다 계시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체계로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계시가 열릴 때 지혜가 함께 주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계시가 그러면 지혜도 함께 주어지죠. 분별력도 함께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예언할 때 너는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진리형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하시는 편지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음성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분별하라. 분별해야 되는 거. 음성은 분별하라고 주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맹목조달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특히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아닌 내 안에서 어떻게 내 생각의 영역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그 음성은 분명히 분별돼요. 왜?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안에 또 은사가 열릴 때, 아까 계시가 열릴 때죠. 은사가 열릴 때 뭘 함께 주지 않는다? 분별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계시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백했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온전한 신학체가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신학은 뭐예요?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 순환을 예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학체계를 무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로 또 마귀가 뿌린 가라지로 그렇게 하수인 되어서 그 신학체계로 예수님의 뜻을 거슬렸단 말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결코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도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를 성경을 통해 상고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믿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뭐라고 나와요? 사도행전 17장에 뭘 상고하란 말이 몇 절입니까? 20 몇 절인가요? 자, 봐서 20 몇 절인가? 자, 읽어봅니다. 읽어보세요. 자, 시작. 10 몇 절이에요? 1절. 자, 17장 11절. 성도들이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분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도들은 음성을 왜 주냐?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비교해보고 하나님의 성품과 방향성과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기준과 맞는지를 분별하면서 나가야 돼. 왜? 나의 파이프의 불완전성, 내가 100%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체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에서 혼으로 육으로 나올 때 우리의 잘못된 신학체계와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에 가서 왜곡시켜버린다니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책임은 상고해야 되고 분별해야 된다. 고전 14장 23절에 나와 있어. 고전 14장 23절. 우리가 이것을 고전 14장 분별할지니 그 몇 절이죠? 내가 이거 23절 알고 있었는데 14장 몇 절인가? 이 분별할 거. 예? 너희들은 분별하라. 29절.
29절이네요. 29절. 자, 2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무조건 예언하는 사람 다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언을 받고 예언만이 나를 인도하는 수단이라 생각을 한 거야. 착각한 거야. 김원희 목사한테 안 배워서. 획일적인 그 방식으로 하나님 인도할 거라 생각하고 맨날 예언만 받으러 다녔어. 그러다가 땅 문서는 다 넘겼어요. 이제 기도 많이 하는 곳. 항상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면 신령하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 무지가 있어. 분명히 베드로처럼 계시가 이루어지지만 잘못된 신학체가 쓰면은 그 말씀은 잘못될 수 있는데, 사단이 될 수 있는데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나갔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쌍방향과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름 부음하게 하는 것은 우리 영적 무지가 잘못된 예언 사역자를 활개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듣느냐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또 배워야 돼요. 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마지막 교회가 예언적인 체질로 바뀌어요. 계시적인 교회가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해지는 마지막 때가 오기 때문에 더 이러한 불법들이 성행하고 이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안에서 마귀도 똑같이 흉내내는 양신 역사도 판을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언과 미혹연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키워져 있어야 되고 정확한 성경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유린당하고 전부 다 불법으로 자신을 내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때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안 당한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분별하라는 거예요. 상고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기름 부음 학교를 하루에 4시간을 걸쳐서 영혼 육을 하고 4시간을 걸쳐서 음성 듣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방향성도 배우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년 우리가 5월 정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부분에서 뭐하라? 분별하라.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파이프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번 할까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음성보다.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 설교와 아까 정리해 드릴 거요. 두 번째, 음성 듣기가 100% 맞지 않다는 겸손을 가지라고 했고,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할게 여러분. 저는 주일 예배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양이 많고 오늘 하면 한 2시까지도 하면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오늘 말씀 주겠어요. 음성보다 중요한 것만 알면 돼. 오늘 뭘 중요하냐? 딱 음성보다 기록된 말씀. 요거 딱 머릿속에 박으세요. 내가 음성 듣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있어. 포기해도 돼. 어떤 음성이 들렸고 인도하심을 받았어.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음성보다 기록된 말씀이 1순위 돼야 돼. 뭐가 1순위 된다?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특별 계신 말씀이 1순위가 돼야 돼. 일단 이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음성 듣기보다 여러분이 듣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고 또 이렇게 인도했다. 뭐가 1순위냐? 목회자의 권위 아래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보냐? 네 음성 듣는 거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을 먼저 보세요. 네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높이는 게 아니라 능력이 많으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네가 겸손하라. 해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라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선한 일 예비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릇은 하나님이 편한 그릇이에요. 뭔가 차 있는 그릇, 교만한 그릇이 아니라 네가 그 권위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태도를 볼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 원수는 내가 갚을 것이다. 원수는 내가 처리할 테니 너는 그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서 축복하라. 네가 액션은, 네가 할 태도는 뭐냐. 너는 그 권위 아래서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그 목회자가 교정할 수 있는, 목회자 스스로도 교정할 수 있는 시간, 어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도 벌어지는 부분이고 하나님이 그를 교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옳은 것만을 주장하면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요. 이 전제는 뭐냐? 교회 안에 질서를 이해해야 돼요. 음성 듣기하고 예언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질서가 없다? 그 교회는 무너져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예언 사역은 무너진 거예요. 왜? 목회자가 질서를 못 잡으니까. 멍청하게 목회자가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치면서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인지, 은사의 목적을 갖지 않도록, 예수님께 목적을 갖도록, 교회 안에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교육이 안 되니까 다 막 너도 신령하고 나도 신령하고 나도 하나의 음성을 듣고 너도 하나의 음성을 듣고 이 집사님 음성을 듣고 연약한 성도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또 박 집사님 음성을 들었대. 예언사요. 교회가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홀로서기 근육이 안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인내하며 순종하는 법이 안 배워져. 다 요령이 생겨. 다 축사만 받아. 회개하지 않아. 축사만 받아. 그러니까 축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다 머리만 되는 안수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다 쓰러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안 쓰러지시기 축복합니다. 아니 쓰러지면 쓰러지죠. 쓰러진다고 구원이 오는 것도 아닌데,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한데,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한데, 다 현상에 다 이끌려가요. 다 수단이 될 것이 목적이 되고 비본질이 본질이 되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가,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꿈과 환상과 예언 이것들과 하나님 말씀을 비교했을 때 아닌 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예증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이 걸려 이건 해야 될 것 같아요. 12분인데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음성보다,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어제 제가 리더들에게 훈련시켰어요, 이거요. 그걸 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고 깔보고 그 사람이 음성 듣는 방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중심이 됐고 우선순위를 아는구나. 너는 정말 겸손하구나. 내가 때가 되면 널 높이리라. 믿습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아야 돼요. 두 가지는 성경적으로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성 듣기보다 왜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가? 예화를 한번 드리도록 마칠 텐데요. 자, 어디를 보냐? 신명기 왕상 13장. 왕상 13장.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왕상 13장. 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자, 왕상 13장. 다 읽지 말고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 다 들어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이 여로보암 왕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어떤 죄를 저지르냐?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만들었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델과 단, 이 경계 가운데 여기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남유다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내려가라 그랬거든. 신명기 보면은 한 성전 한 제단에서. 그래서 전부 다 이들이 내려가려고 하니까, 우리 북이스라엘에서 남이 내려가니까 안 되겠다. 베델과 단에 이제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섬기게끔 못 내려가게끔 이렇게 경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300년 후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럴 때 이 제단을 불살라 버릴 것이고 너도 심판을 당할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심판 당하지만 심판을 외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보냈던 사람이고 기름 부어서 정확하게 심판을 외쳤고 실제적으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어. 여로보암이 손이 말라버렸는데 손을 펴주라 하니까 예수의 명함이 펴질지어다 하니 펴져. 기적도 일어났어. 이런 사람. 근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당부한 내용이 뭐예요? 자, 뭐예요? 자, 어디냐? 자, 7절, 8절이고 8절에 당부했어. 이 여로보암이 이제 이 기적을 보고 또 뭐냐면,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예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기록된 말씀이 있다. 선포한 말씀이 있다. 그게 뭐냐?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심판이 선포된 그 베델로, 그 지경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분명히 기록된 기준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했고, 믿지 않은 사람, 물론 결혼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까 김 기사가 사모님이, 야, 너 믿는 자와 결혼해. 그러니까 믿지 않아 결혼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길이 한 5시간 늘어났지만 그래도 합력하여 다시 그 길로, 온전한 길로 돌아와서 오히려 불신자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수많은 길을 걸어올 수 있어요. 더 강력한 불이 있어야 되고 더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첩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 여기에서 분명한 기록된 말씀, 다시 말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믿는 자와 멍에 함께하지 말라, 이 구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붙잡고 가다가
잘 해나갔어요. 여로보암이 부탁할 때도 이제는 이건 쉬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합니다. 당신이 내게 그렇게 요청해도 나는 떠나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가 누굴 만나냐? 누굴 만납니까? 이 베델 지역을 못 벗어나서 늙은 선지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선지자의 충돌이 됩니다. 여기서 영분별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근데 이 사람이 홀가닥 유혹당하고 넘어가 버렸냐? 자, 그러니까 음성 듣기에 혈안이 되고 뭔가 듣는 것보다 하나님 관계보다 듣는 것을 치중하고 또 이렇게 뭐냐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 본문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자, 여기서 넘어가고 뭐 17절 봅니다. 우리가 보면은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11절에 읽어보면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제 그러면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전략을 짜서 이 사람을 유혹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몇 절인가요? 17절, 17절. 아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하는데, 18절이 맞는데, 그 사람이 이게 꼬셔요. 근데도 안 넘어갔어요. 늙은 선지자가 와서, 야, 우리 집에 와서 떡과 물을 마시자. 꼬셔요. 근데 안 넘어가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왜 넘어갔을까? 바로 18절 답이 있어요. 18절이면 시작. 그 사람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보세요. 뭘 들이댐이냐? 천사 얘기를 합니다. 오, 그냥 선지자가 얘기할 때는 그냥 말이 신빙성도 안 믿기더니 천사가 와서 다시 말해서 사람은 초자연적인 방식이면 혹합니다. 현상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이 마귀가 속일 때요. 이렇게 뭐랄까 할까요? 이렇게 이 늙은 선지자가 이 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이런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더 높은 차원의 계시가 임했다. 나는 천사가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랬죠. 우리가 따르면 상고하고 분별하라. 두 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내 안에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만이 분별합니다. 선악간에 분별합니다. 근데 그 기준을 만드는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가 그 기준을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이거를 칭찬한다. 에베소 교회에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능력도 행해요. 보세요. 능력이 온다고 해서 온전한 지혜가 오는 것도 아니야. 계시가 온다고 해서 기름 부어졌다고 해서 다 온전하게 갖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람은 누구보다 정확히 예언했지만 그 속에 탐심이 있었어요. 불법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내가 모른다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밖에 있어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었던 이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았지만 결국 어떻게 객사하냐? 사자에게 찢어 죽입니다. 어떻게 객사하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데 뭘로 넘어가냐? 천사 때문에 넘어간 거야. 천사가 계시해 줬다고 하니까 더 높은 차원의 수단, 초자연적인 방식, 극적인 수단으로 뭔가를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마지막 때 마귀에게 당합니다. 왜? 마귀는 마지막 때 마태 24장에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해요? 어떻게 택하신 자를 뭐한다?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특히 마지막 때 본질이 아닌 현상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음성 듣기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음성 듣기도 중요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고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두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제가 여기만 나온 말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다 읽지 말고 제가 천사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신빙성 있다고 생각했고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불순종한다라고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임합니다. 야, 그래서 젊은 선지자에게 너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했거든. 네가 나의 말을 어겼다. 명을 어겼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명을 어겨도 바로 객사하고 심판 당하는 건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오래 참이 구원이 될 줄 알라. 우리가 오래 참고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쁜 뜻이 뭔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여러분 내 안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야 돼. 고전 4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전 4장 6절에 뭐라고 하냐.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런데 신명기 13장 1절 읽어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 마귀가 이렇게 미혹한다 그랬어요. 방금 이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했던 방식처럼 마귀는 마지막 때 신명기 13장 이 방식으로 미혹한다 그랬어요.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이사를 내게 보이고 또 천사가 나타났다고 계시를 줬다고 이제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거라. 자, 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기적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틀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성, 일하시는 방식과 틀리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네. 점검법을 알아야 돼. 영분별. 그 분별하는 법이 있거든요. 자기 영광을 위하네. 자기 왕국을 세우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네. 이건 내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익숙함으로 취했던 내 아내의 음성이 아닌데? 친구 음성이 아닌데? 이 음성이 거북스러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진리의 영 안에, 사랑의 영 안에서 날마다 익숙했던 것들. 마치 다윗이 사울이 입혀준 갑옷을 입은데 이것은 익숙하지 않은 거로 나는 벗겠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함의 시간을 보내며 나아갔던 그 부분 안에서,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런 환난 가운데 미혹의 영을 이기고 이런 모든 유혹들을 근절하고 막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마리아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익숙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보다 가까이 하는 삶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 이런 미혹이 일어나요. 택한 자를 미혹하는데 은사로 미혹하고 현상으로 미혹하고 그 이적과 기사가 내게 이루어질지라도, 그런데 말은 틀려. 신들이, 우리 어떤 신들을 따라가자 섬기자면 어떤 사람은 왜? 이루어졌으니까 따라가 버려요.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아무리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기록된 말씀이 소중해요? 천사의 말이 소중해요? 기록된 말씀이죠. 내가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갔다 와도 기록된 말씀에 틀리면 입신했던 천국을 봤던 내용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경험했던 방식을 놓치지 않으려는 고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네 고집과 완악한 마음을 따라 네가 진노를 쌓게 될 것이다. 우리 고집이 문제인 거예요. 내 고집을 꺾고 내가 추구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내 소리를 끄고 주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깨트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예언사역을 할 때 틀리면 쓰레기통에 넣으라는 말을 해요. 저도 틀릴 수 있고 섞일 수 있다는 거 항상 얘기를.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럼 나부터 100% 길이 열어져야죠. 저도 실패를 경험하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는 더 많은 어떤 마귀의 미혹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보세요. 주님이 이걸 시험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3절 읽어봅니다. 3절에 시작. 3절 시작. 너희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에 시험하신다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익숙해 있는가. 얼마나 휘장이 찢어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뜻이 명하게 들리면 순종하면 돼요. 순종해 보면 뜻이 체질이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 깊은 차원의 뜻이 계시가 됩니다. 순종을 통해 완전하게 열어지고 완성이 돼요. 뜻을 이해하고 분별한 것까지도 아니야. 완전히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이 열어져요.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달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시고, 또 이것이 네가 진짜 나의 성품과 나의 음성과 나의 방향성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다른 신을 쫓아가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의 농락에 너는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가 이겼어요. 반대로 에베소 교회는 승리했어요. 어떤 점에서? 계시록 2장 8절에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이 교회 보니까 계시록 2장 몇 절인가요? 3절. 이 교회 2절에 보면 보세요. 에베소 2점을 칭찬한 거예요.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뭐한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요걸 칭찬합니다. 여러분, 음성 듣는 게 먼저예요?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까?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상고하고 분명히 예언을 분별하고 한 것처럼 성도에게 어떠한 자유주의를 가지면서 또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히 깨끗하게 살고 죄 없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제가 말씀드린 부흥집회에 가도 예언에 대한 예언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예언을 터부시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받지도 않고 오히려 여러분 이단이라고 말을 해요. 예언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리 그 성도가 깨끗하게 살아도 예언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훈련 부족일 수 있어요. 그리고 훈련 부족 플러스 우리가 깨끗한 영성이 훈련 플러스 깨끗한 영성이 돼야 음성 듣기는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 음성 듣기는 은사가 아니라 훈련이다. 사무엘이 몇 번 만에 들었죠? 3번 만에 듣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훈련받아? 엘리가 가르쳐주잖아요. 그렇게 할 때 주여 내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훈련을 배우는 거예요. 있습니까? 선지학교가 왜 존재했습니까? 하나님 계시와 은사를 성숙시키고 훈련받는 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름부음학교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다 들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또 선지자적인 기름을 부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가이드라인들 그리고 그런 부분 안에서 교사를 두심을 때 푸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런 방향성 이런 모든 것에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우선이 둘 것인가?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참 소중합니다. 이 특별 계시에 주님의 영광이 있고 모든 비밀, 인생의 모든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에이지가 왜 무서워요? 문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문제 해결책, 여기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열릴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사람까지 다 들어있어요. 여기. 찾아보세요. 김 찾아보고 성 다 들어있어요. 다 찾아있어요. 따로따로 생각을 해봐. 여기 가 나왔어요. 가하고 그 다음에 이 비밀이 열어진다는 거 믿습니까? 세부적인 거 안 열릴 것 같죠? 하나님의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냐? 우리가 하는 성경 맥잡기나 기름막히는 뼈대를 만들어 놓으면 점진적인 계시 가운데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져요, 저는요. 그게 그냥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왜 마리아가 삶의 가장 마지막 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가장 마리아를 칭찬했냐? 걔가 비밀을 깨닫잖아. 누구도 제자도 알지 못하는 장사를 예비합니다. 향유화급을 깨뜨리면서. 그런 비밀을 알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친밀함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은 전략입니다. 그 음성은 길입니다. 그 음성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방법론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순종을 정말 하나님 관계 안에서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더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하고 친밀 누리는 삶 가운데 음성 듣기가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방법론에 주목하는 사람, 현상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마지막 때 하늘에서 불이 내오게 만들고 택한 자를 미혹할 때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마귀가 마지막 때 악한 자의 임함이 어떠한 능력이냐. 자, 이거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요거 읽고 찬양 틀어주세요. 사루 2장 보세요. 사루 2장. 자, 사루 2장에 오늘 권위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고요. 사루 2장 보세요. 사루 2장에 5위 하겠습니다. 사루 2장. 몇 절이에요? 6절. 사루 2장 6절. 7절. 8절. 자, 9절. 자, 9절부터.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마지막 때 되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엄청난 기름 부음 가운데 양식 역사 같이 모조하는 따라하는 마귀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교회 안에 10절에 어떤 자가 당하냐 어떤 자가 승리하냐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10절 시작. 불이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오늘 하나님이 뜻을 풀어낼 때 그 뜻이 여러분을 보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진리를 여러분 안에 채우시기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영성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며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혹받아서. 그 다음 절입니다. 11절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성경 말씀은 언약을 맺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1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심이라. 이 말씀이 있다는 걸 보셔야죠.